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합니다. 어떻게 평안이 전달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기 교회, 초대교회라고도 하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편지나 서신서를 쓸 때 평안이라는 인사말을 늘 썼었죠. 그런데 그 기원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이걸 쓰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의 건 단순한 인사, 기원 정도가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클라이막스 때에 예수님이 떠나가야 하고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어떻게 보면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함께 나누고 또 제가 연구한 건 너무 부족하지만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받으신 대로 은혜를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달라. 어떻게 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는 근심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잘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평안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14장 27절에서 평안을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평안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오늘 우리가 27절 읽은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신 모습을 보면서 알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힌트가 있어요.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을 믿어왔잖아요. 오랫동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그죠? 믿어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믿어야 될 때가 도래한 거예요. 어떤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정말 굉장한 도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에 대한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믿음과 밀접합니다. 이거를 제가 서두에 힌트를 다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아까 평안을 한 번 이야기했던 게 그게 아니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를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근심하지 말라를 한 번 더 하셨다. 그래서 1절에도 하셨다. 그 이야기로 정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때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합당한 능력과 힘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남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마련하신다고 그랬죠. 집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도 똑같이 그 권능을 주어서
너희들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떠남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떠나셔야지,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셔야지 예수님이 떠남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떠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모든 결정이 이 삼위일체 되신 모든 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너무나 안타깝지만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죠. 앞에 진짜 크고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 다음에 더 크고 좋은 게 온다고 이걸 믿어 말어. 믿음의 시험 때문에 오게 된 거죠.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일이었고 새로운 세계의 확장이었으며 놀라운 구원에 연속되는 날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꿈꿨죠. 곧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죠.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것을 기대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떠남은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의 부재를 의미했으며 혼란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한 번씩 보낸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낸 경우도 있고 할머니도 떠나셨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떠나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상실의 고통,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생명 바쳐 내 생명하고도 바꾸는데 전혀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존재 자체. 그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망연자실함이 얼마나 큽니까? 전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사실 고백하건대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변치 않은 목회였기 때문에 예전에 목회하시기 전에 서점할 때가 집이 잘 살았어요. 차라리. 그런데 그 일을 접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하신다고 나셨을 때 참 집이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가 목회자셨고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 이미 경험을 해왔으니까요. 성도들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 가운데 인간관계잖아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 한 분 한 분하고 다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목회자가 좋은 분들이 있고 보자마자 사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잖아요. 딱 봤을 때. 목회란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대 다수를 가지고 그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자동차 교통사고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별세하셨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죠. 그 하염없이 울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참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는데 다 커서 신대원에 들어간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때 아버지를 꿈에서 만나고 처음으로 저희 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아무리 누가 이렇게 막 괜찮다 해도 부모가 되는 분이 세상을 못 떠나면 자녀에겐 큰 상실이 되고 정신적인 타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가족도 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며 어머니며
배우자며 자식들 다 버리고 떠났다고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떠나겠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들을 열렬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긴 어려운 일. 예수님은 하지만 그것을 담대히 계획 속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떠나는 결정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아야 됐죠. 무엇을? 부모의 품을 떠나는 자녀와 같이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된 것이에요. 모든 훈련이 마친 거예요. 모든 훈련이 마친 거예요, 이미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사역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의 구력을 따지자면 40년, 50년, 60년 많으시죠? 짧게는 2년, 3년도 있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직분도 장로에서부터 목사부터 시작했어요. 장로에서부터 안수집사, 권사 이르기까지요. 우린요 이제 새 신자가 아닙니다. 새 신자가 아니에요. 독립하지 못한 미숙한 자녀들과 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이것은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들은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신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 굳은 믿음을 가지고 활발히 사역을 우리에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라고 하시지 않았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그거 가지고 어디 나가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걱정하고 당황하고 두렵고 무서웠던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없이 어떻게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사역이라는 일을 감당해야 하지? 분명한 것은 제가 보건대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교회에서 대단한 중역의 직분에 있어도 여전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우리는요.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웅다웅 싸우기만 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 일이 커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고 별로 서로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일이 커져가 나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 나가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교단에 속한 목회자로서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독립하고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를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건물이기 전에 바로 우리입니다. 나의 교회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견고히 서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떠세요? 내가 교회로서 견고히 서로 연합하며 교회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1절에서 그런 절망과 혼란 상태인 그들이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다시 한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절망과 혼란 상태인 제자들이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로 연합하여 사역을 이루세요. 그리고 27절에서는 그 의미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평안이 무엇이길래 제자들의 두렵고 떨리는 걱정하는 마음 상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 분명히 읽었어요. 평안을 얻으라. 평안을 얻으신 것 같아요. 이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평안의 의미를 깊이 우리는 상고해 봐야 합니다. 평안은 헬라어 단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교회마다 찬양팀이 이런 에이레네 많이 있죠. 평강, 평화, 화평, 화해, 화목, 화친, 안전 등의 폭넓게 정말 다양하게 성경 속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에이레네, 이 평화의 의미를 병행어가 되는 언어가 있어요. 같은 의미로 샬롬이에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평화입니다. 샬롬은요, 그런데요, 좀 더 이 개념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줘요. 뭐냐? 개인, 공동체, 가족과 민족 등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개념이 어떤 평화, 평안, 화평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단어의 개념적인 의미하는 것에 쓰인다면 구약에서는 이게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어지죠. 그럼 그 평화, 평안, 화평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개인과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우리 이 민족 가운데 그 평안,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그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평강, 이 평안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 이 구약 말씀에 표징되어져 있는 예표되어져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어떻게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 어떤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샬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언약의 성취, 구약의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의 성취이며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의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졌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인 거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시죠. 끼친다. 이 끼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평안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알게 돼요. 끼친다는 표현은 쫓아낸다. 첫 번째는 쫓아낸다. 두 번째는 용서하다.
용서하다. 세 번째는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표현은요, 쫓아내다, 용서하다, 성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무엇이 연상되세요? 쫓아냄, 용서함, 성취. 이걸 누가 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과정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왕으로 오셨고 평안을 끼치는데, 이 평안을 나타내는데 이 끼친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바로 구속 사역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용서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을 의미하죠. 성취는 이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구원케 됨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쫓아냄과 용서함과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평안의 그 존재,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당신이 정말 평화롭기 원해요. 당신이 평안하기 원해요. 당신이 잘 되기 원해요. 어려움이 없기 원해요. 일때 무엇이면 우린 기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축복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놀랍게 구원의 능력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한다는 의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평안이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냄이 생기고 정냄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히 살아있을 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놀랍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놀랍게도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생히 살아날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한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듣거나 이야기 들으면 흔들려요, 사실.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흔들거림도, 그리고 마음의 불안도, 마음의 분냄도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더 말할 게 없어요. 더 핑계댈 게 없어요. 내 성품이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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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서로 평안을 끼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함을 이루게 되고 서로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걸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 동시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믿어야 할 것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안에 따라다니고 그 일들을 하고 내가 사도라는 이름 가운데 정말 그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이 직분이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었는데, 진짜 이제 예수님이 떠남으로, 대장이 없어짐으로 정말 내가 그걸 믿고 있는지 시험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훌륭한 인물, 어떻게 보면 정말 갑자기 역사 안에 돌출될 정도로, 하지만 신은 아니고, 신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프트가 뛰어나서 인간 중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인가, 여기까지 믿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는지, 정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사실을 수용하는지, 그 시험대에 오게 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왜 우리 가운데 연합됨이 없고, 왜 교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참 성도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참 성도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미숙한 성도들도 있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학습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나에게 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뭔가 평안을 주는 것 같고,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것 같고, 찜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정말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다수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을 주는 브레이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안에서, 그 안에서 평화를 소유하고 하나 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일을 함에 있어, 또는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상기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나를 주노라.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때 평안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평안이 제게 있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이 바로 예수님 자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놀라운 구속 사역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평안을 끼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